처음 보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예운이요? 네, 예운 안녕. 우리 이제 추석 잘 보냈어요? 다해요? 피곤해요. 그러면은 피곤할 때는 뭘 하면은 잠이 깰까요? 맞아요. 찬양에다가 율동을 하면은 잠이 번떡 깰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우리 요한이 빼고 율동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손을 높이 들고 해볼까요? 기억나요? 아니요? 알았어. 그럼 내가 열심히 앞에서 해볼게. 아니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영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하나 더.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우리 율동 해주신 우리 희준쌤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좋아요. 좋았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에 이 사회에도 복고가 유행이야. 가만 보면 있잖아, 목사님 어렸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신발 크게 신는 것까지 아마 유행할 것 같아. 네.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무튼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예훈이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 우리 친구 먹기로 했어, 이 노래 같이 알아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봐.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담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찾을 수 있죠? 우리 은성이가 많이 발전했어요. 내년에는 아주 성경 달인이 될 거야. 아니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요한이도 처음에는 잘 못 찾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와, 다 찾았나 보다. 봐봐, 벌써 엄청 빨리 찾았지? 옛날보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잠깐 뭐 소개 쓰진 않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이제 하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받은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 왜냐면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공부도 잘 못했고, 그리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목회를 하기엔 내가 사역을 하기엔 참 부족하다. 물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좀 더 특별하게 조금 좀 주저했었어요. 제가 얘기했던가요? 이런 얘기? 안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망교회처럼 하라, 뭐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걸 바라지 않아. 그냥 나는 너한테 너가 할 도리, 딱 너가 할 만한 것들만 하면 족하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딱 주셔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신학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그렇지. 하나님은요,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예, 왜 믿음을 보죠? 이제는 외우겠다, 그지? 하나님 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봅니까? 예? 재현아, 목사님 뭐라 그랬어? 아니,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죠?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그쵸? 기억나요? 예, 이제는 이제 튀어나와야지. 자,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다 있어. 하나님이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사실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어가지고요, 뭐뭐뭐 하고요, 더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던져봐. 마른 막대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이제 막대기로 탁 쳐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습니다. 야, 그걸 다시 잡아봐. 그랬더니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야, 그 지팡이를 내밀어봐. 홍해 바다에 내밀었더니 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죠. 예. 하나님, 저는 막대기 같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아니, 내가 쓰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거 다른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야,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거야. 그것을 끌고 와봐. 그거 우리 게 아닌데 끌고 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손대지 마세요. 당신 게 아닌데 왜 손댑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 번 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그런 장면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지휘자가 있는데요.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지휘자입니다. 그 인터넷에 토스카니니 딱 치면 엄청나게 유명한 지휘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토스카니니는요 원래부터 지휘를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첼로 알죠? 좀 큰 바이올린보다 엄청 큰 세워가지고 하는 웅웅 하는 약간 그런 소리 나는, 아무튼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에게 있어서 이 연주를 하기에 굉장히 한 가지 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는데 눈이 안 좋아. 눈이. 이런 어떡하죠? 유한아, 연주를 해야 되는데 눈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악보도 못 보고, 그쵸? 악보를 봐야 이 음인지 도인지 미인지 레인지 치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연주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요 악보를 다 외웠대요. 네. 이거를 안보라고 해. 그러니까 보지 않고 연주하는 거를 안보라고 한대. 목사님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토스카니니는 눈이 안 좋으니까 연주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악보를 싹 통째로 외워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이 토스카니니가 속해 있던 악단의 지휘자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공연을 앞두고 그만두게 됐어. 지휘자가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어떡하지? 저 지휘자가 있어야 연주를 제대로 할 텐데. 그때 토스카니니를 사람들이 임시 지휘자로 세웁니다. 왜일까요? 왜였을까? 예,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원래 이 토스카니니는 눈이 안 좋아. 그쵸? 엄청나게 약점이자 연주자로서는. 그치?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비웃었대요. 왜냐면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치? 이름도 없는데, 아니 해본 적도 없는데 공부를 그렇게 지휘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비웃었대. 에이, 야, 별 볼 일 없다. 야, 씨, 저 연주 망할 거야 했는데 웬걸? 토스카니니가 처음에는 참, 물론 이제 어설펐겠죠. 맨 처음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대로 쫙 연주가 진행되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이 토스카니니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으뜸인 아주 대단한 연주자가 아닌 대단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가 명지휘자의 반열에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예? 능력이에요? 예. 왜 안보했어요? 그게 뭐죠? 약점이잖아. 그죠? 약점.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토스카니니는 명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이거를 영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 약점이 있으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알 텐데, 약점이 있으면은 그 약점을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이해해줘요.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토스카니니는 명지휘자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그가 그 약점에 좌절했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요한아, 약점은 이 토스카니니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그를 무너뜨렸나요?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를 이렇게 세웠죠. 어떻게? 다 외우게 했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악보를, 여러분, 한 장짜리가 아니야. 악보가 수십 장짜리야. 근데 그거를 다 외우는 거야. 요한아, 교과서 하나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가능해? 네? 재현아, 교과서 하나를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럼 너 100점 맞잖아. 그지? 근데 오히려 그 약점이 그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 약점 때문에 악보를 외울 수 있었고, 악보를 다 외운 지휘자를 찾던 중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휘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명지휘자로서 소문이 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심한 근심은 늘 그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는 약점이었을 거예요. 눈이 불편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다는 약점이 없었다면, 그래서 시력이 좋았다면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과연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까요? 시력이 좋았다면 악보를 잘 봤겠죠. 그렇다면 남들과 다르게 굳이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게 지휘자로서 데뷔할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약점이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괴롭고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그 약점, 그 단점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도리어 자신을 명지휘자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했던 경험을 한 이 토스카니니는 그의 회고록에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원래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토스카니는 뭐라 그래요?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대요. 야, 얼마나 주옥 같은 대사입니까, 그죠? 그치, 요한아? 하품 해봤어? 하품 해봤죠? 하품하면 눈물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딱 사물을 바라볼 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눈물이 있는데 잘 보여요? 안 보일 때가 있잖아. 그런데 토스카니는 와, 난 이 대사가 참 와닿아.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대. 야, 대단하죠? 이것은 약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대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예?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사람들이 더 많아. 안 될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토스카니니는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해요. 다 결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불행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은 다 약점, 단점 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점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단점으로 인해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 요한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오늘 그게 핵심인데. 그냥 노력합니까? 예, 하나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쉽게 말해서 대결을 하고 경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확률이 더 큽니다. 왜일까요? 요한이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 아무리 애들이 없다고 해도 정말 많아. 목사님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을 거야. 우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크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보다 더 좋고 더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오늘 토스카니니처럼 이렇게, 물론 이것이 다 성공이 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재단하는 건 아니지만
토스카니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이여 빌라델비아 교회였나요?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무튼 요한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자, 하나님이 열었어. 그러면 요한이 닫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줘야 돼? 예?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끌어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올려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려? 예? 하나님이 내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올려? 불가능해요. 사무엘상 말씀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실패하게도 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해. 어떻게든 100점 받아가지고 막 서울대 가면 성공해? 아니야. 요한아, 너의 성공, 너의 행복, 너의 미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성공과 행복과 미래와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장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토스카니인을 보세요. 그는 약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망했었대. 사실 무슨 연주자가 눈이 나빠? 예? 그럼 안 되지.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겠죠. 왜요? 그의 고백이 봐봐. 그의 고백이 봐봐. 나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습니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약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경 곳곳을 보면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거였어요. 자녀가 없어. 네? 자녀가 없어. 아니, 결혼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지금보다도 더 그때 당시는 자녀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근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약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줬어.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나 사실 가나안 땅은요, 이 지도를 보면요, 아주 불리한 땅입니다. 온 사방이 적이야. 그 틈 바구니 속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딱 껴있어.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삼면에 중간에 위치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 그리고 이 서쪽은 바다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 하나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쳐다봐? 동쪽을 봐? 서쪽을 봐? 남쪽을 봐? 북쪽을 봐? 어디만 봐야 돼? 하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보니까 뭐가 와? 뱀이 와.
불뱀이 막 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봐. 하늘을 봐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동쪽을 의지해? 바벨론을 의지해? 애굽을 의지해?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남쪽 북쪽 바라보지 마. 애굽을 쳐다보지 마. 바벨론 보지 마. 어디만 봐? 하늘만 봐. 그것이 약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만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에? 우리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는 따라해보자.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만 봐? 어디만 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봐야 돼. 내 능력, 내 지혜, 내 단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만나를 먹게 하셨어.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 이거 뜻이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야. 도대체 이게 뭐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은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가 어디를 봤을 때 내려온다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내려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방법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랬더니 동쪽을 바라봤어. 바벨론을 바라봤어. 남쪽을 바라봤어. 애굽을 바라봤어. 아람을 바라봤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망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많아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야? 윤찬아, 너가 얘기해봐. 똑똑한 윤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야?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토스카 니니가 아주 그 예죠. 그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봤어. 하늘을 바라봤어.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까지도 똑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 재현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보니까 저 어렸을 때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능력이 정말 없었는데 내가 봐도 여러분들은 정말 잘났어. 그때보다 훨씬 잘난 것 같아. 근데 그 능력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 능력을 바라보지 마. 꼭 기억하세요. 야, 다혜야, 너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면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는 그 동네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꼭대기에는 한라산처럼 만년설이 항상 이제 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눈이요, 건기가 지나가고 우기가 돼서 날씨가 좀 풀리면 그래도 조금은 녹겠죠, 그죠? 그 녹은 물이 헐몬산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야. 그 내려오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과 논을 적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이 자라납니다. 어디서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 헐몬산의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물이 많은 곳이야. 항상 물이 고여 있어. 그러니까 한동안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절할 때 눈이 녹아서 헐몬산을 뚜루루 타고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곡식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헐몬산을 바라봤다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물이 있지. 야, 옆에 가가지고 물을 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곡식을 짓다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묽어져가지고 농사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늦은 비가 오고 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른 비가 와가지고 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눈이 녹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기후 상황이 맞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돼버려요. 정말 특이하지 않아?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이 생존 방법에도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았던 시편 기자들은요,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 물이 아론의 수염을 적신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아론의 수염은 이스라엘 그 지형을 의미해. 그게 수염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생존 방법이었다. 약점 많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늘을 바라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나를 썩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는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유효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오늘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하나님의 능력,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봤을 때 참 약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약점이 많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능력, 내 주변, 내 배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동안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주님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